너희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어지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기쁨 주 예수.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화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위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권으로 택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연약할 때 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중한 고통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 행복하고 주 성령의 사랑이 오늘 또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늘 닥쳐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험악한 재앙이 올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종말이 다가올수록 하나님 순종하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서 부르짖는 믿음도 아니고 복음 전하는 데 힘들다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엉석 부리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영어로 지와 명철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아버지 세상이 약할수록 오직 우리 마음에 오직 예수를 내 마음의 지표로 삼고 주님만을 아버지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재물이 썩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금가원이 녹슬었으니 말세의 재물이 썩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사치도 아니하고 방종도 아니하고 내 마음엔도 아버지 살적이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적그수가 일어날 때 때로는 환난이 닥쳐올 때 마지막 때가 온 줄을 알기를 원합나이다. 날마다 말씀 보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가득한 금대제보의 기도들이 넘쳐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도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날마다 기도한 우리가 되어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고 육신도 구원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날마다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명의 영으로 채워주시며 말씀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꿋꿋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베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베가는 밧다다람의 아람 족속 중 버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의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베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 우리 이제 정인서 집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믿음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때가 많습니다. 이 세 분은 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분인데,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이삭도 믿음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19절을 보면 이삭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는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혹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최고의 가문의 바로 아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40살에 리브가 결혼을 했지만 결혼한 지 20년이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을 굉장한 큰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4절 5절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 자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이삭은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었습니까? 이처럼 이삭은 최고의 가문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첫째는 문제없는 가정이었고, 둘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문제는 아내가 아들 낳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디서부터 이런 신앙을 배웠을까요?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런 신앙을 배웠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양자를 들여서 내가 대를 이을까? 내가 첩을 들여서 아들을 생산할까? 그렇게 하다가 몸종 하가를 통해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지만 처음에는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아들 때문에 집에 더 큰 우환이 생기는 것을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시련을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 줄 알죠.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다시 믿음을 정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100세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이 내용을 잘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는 문제가 생기면 절대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는 기도로 매달려라. 그러던 차에 이삭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아들 낳지 못하는 문제. 그때 이삭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습이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는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나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을 가르칠 때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은 자녀들이 결코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나? 내 아버지, 어머니가 양자를 드리고 첩을 들였던 아브라함의 초기 모습처럼 그렇게 하는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가? 오랫동안 그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것이 점점 그 마음속에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본인도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임신을 하자 이삭은 크게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복중에 있는 쌍둥이가 태중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세기 25장 22절 중간 부분을 보면 이번에는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가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라고 하면서 이삭 남편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삭의 아내도 바로 하나님께 이 문제의 답을 물었던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내는 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밤을 새가면서 철야 기도도 하고 작전 기도도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나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 자기 주장을 자꾸 내세우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민수기 14장에서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포기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 백성들, 너희 후손들은 다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 일에 대해서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나이다 라고 나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집스럽게 모세가 그렇게 만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아말렉과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대패를 하고 호르마까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할 때는 반드시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문제였습니다. 내가 밤을 새서 기도하는지 기도를 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뭐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기도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이삭과 이삭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 이삭이 물어, 그의 아내가 물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하나님께 길을 묻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죠. 하나님, 저 사람하고 반드시 결혼하게 해주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마지못해서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문제 생겨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 직장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그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직장에서 직장 분위기가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얻을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삭과 그의 아내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길을 물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채우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입을 열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으신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뭐 다 구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난 기도 안 할래. 그럼 하나님도 안 채워주시죠. 두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이 뭡니까? 입을 열 때 어떻게 열어야 됩니까? 크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어떻게 채워주시면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이만큼밖에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럼 이만큼이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들어주실 거야. 그럼 이만큼이에요. 열왕기상 13장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자 요아스 왕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엘리사가 지금까지 예언 활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 지켜줬어요. 이방인들로부터. 근데 아람 나라가 지금 곧 쳐들어올 텐데 엘리사가 오늘 내일 합니다. 요아스 왕이 너무 막막해서 불안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왕의 화술과 화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저 아람 나라를 제거해 주실 거라고, 치실 것이라고. 앞에 메시지를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에 화살들을 가지고 땅을 치소서라고 합니다. 그때 요아스가 땅을 3번 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왕이 6번을 쳤더라면 아람 나라가 망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3번만 치실 것이다. 당신의 믿음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일하실 거라. 하나님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되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의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둥이의 형의 이름은 에서고 동생의 이름은 바로 야곱인데, 형은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동생은 이스라엘 민족의 바로 조상이 됩니다. 에돔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오랫동안 서로 다투게 되죠. 이처럼 모든 인생이 다 어머니의 태중을 통해서,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지만, 영적으로 보면 에서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도 있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삭의 아내의 복중에서 쌍둥이가 싸웠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서로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하고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들은 가치관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도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은 거의 다 세상에 속한 명예, 권력, 재물 이런 것을 절대 가치로 여깁니다. 그 사람들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잘 됐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사업을 해서 대박 맞았다고.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왜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모처럼 이렇게 휴일인데 좀 쉬지 왜 나가지?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막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거 이해 못해요. 그 사람들은 대가도 없는데 뭘 이래?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면서도 눈을 감으면서도 소망 중에 천국을 바라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지금도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심각하게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니, 코로나 전염병이 도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저렇게 발부둥 치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한 번 안 드린다고, 예배 한 달 안 드린다고, 1년 안 드린다고 그게 뭐 굶어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는 하죠. 그 사람들 이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하고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피 흘리는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막 멱살잡이하는 싸움도 아니고 우리가 올리 너희들이 올리 하면서 그렇게 논쟁하는 싸움도 아니에요. 세상은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죠. 사장이 월급 좀 준다고 그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성도가 오히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약한 자의 것을 강한 자가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약한 자들에게 베풀을 줘. 세상을 지배하는 제일 큰 힘은 뭡니까? 지배하는 것은 바로 육체적 파워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해. 우리 남편은 이해하지 못해. 미워 죽겠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러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의 싸움인 것을 아는 성도의 바로 자세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삭의 아내의 복중에서 쌍둥이가 싸웠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하는 두 마음이 날마다 싸웁니다. 두 가지 마음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이 싸움이 계속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믿음 좋은 바울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하고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싸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싸움을 다 이겼어. 내가 오랫동안 예수 믿다 보니 이제는 그 싸움에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의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냥 오늘 하루 주일 그냥 어기고 친구들하고 그냥 내가 어디 좀 갈까?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얻었는데 그냥 이것 가지고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나 하고 말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미워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사람의 생각 가지면 나도 믿고 그 사람 보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어느 누구를 따를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까? 이런 갈등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날마다 제 마음속에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우선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내 알게 되죠. 훗날 이삭의 가족들이 그랄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저는 듣기에 좋습니다. 뭐냐면 그의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했다. 100배의 곡식을 거두게 했다. 이야, 얼마나 좋았을까. 100배 축복 받고 보니까 이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보던 바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시기합니다. 농사하는데 자기가 뭐 땅을 준 것도 아니고 비료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내쫓아버렸더라. 이삭의 가족들. 이삭의 가족들이 이사를 해서 우물을 팠는데 그랄 왕이나 그 백성들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말없이 빼앗겨요. 또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걸 가지고 또 빼앗아 버립니다. 계속 세상 차원에서 보면 어리석게 바보처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옮겨서 또 인내하면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이번에는 그냥 내버려 두더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을 떠나 브엘세바로 갔다. 브엘세바 저도 한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전에 100배의 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복으로 내가 너를 채우겠다. 이때부터 이삭이 강성해지고 엄청난 세력을 얻게 되고 이제는 그랄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세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살다 보면 참 고민도 많고 온갖 우리가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이 속이 많이 힘든지 제가 다 털어놓으면 아우 정말 놀라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다 털어놓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다 비슷해요. 이렇게 우리가 힘든 인생을 살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절대 당황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철저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사라지고 그 문제 때문에 저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고 했듯이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크게 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질 줄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얻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쇠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생일 감사의 물,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고 또 귀한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드린 11조
감사예물, 건축전도 성기예물과 주정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아벨의 마음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더라라고 한 것처럼 그 성도의 마음이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결국 우리가 가인의 예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이 주 앞에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의 100배의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잘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생신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남은 여생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걸음걸음마다 임마누엘 되셔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늘 기억하고 기도하나이다. 그 가족들을 늘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이 기도 받으시고 성도들이 그 병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2월 31일 마지막 그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의 기도의 소원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범사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잘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병사에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가정 위에, 그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도님들께 광고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정기당회가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노예에서도 한 40몇 개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게 보고를 받기를 노예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교회가 2교회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마스크를 잘 하고 있으니까 딱 그 한 사람 그 가족 이렇게만 확진자가 나오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뭐 전혀 괜찮다라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던, 병상에서 예배 드리던, 또 대면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작정한 것을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